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토요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아침 기도에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또 사랑이 그리고 충만함이 가득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를 드릴 주일을 위하여 오늘 하루를 준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이전 모든 이번 일주일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귀한 이 아침 시간, 그래서 내일을 준비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내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한 우리 제자된 삶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 영광을 먼저 구하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옆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열심히 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풍성한 열매를 맺혀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한 우리의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있는 귀한 교회 회복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교회의 세우심을 허락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교회 회복이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과 그리고 전쟁의 평중까지도 이루게 하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형통케 하는 자로 세워주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 훈련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가정 가운데 이 땅에 주님 원하시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한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구급 기도합니다.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구급 기도합니다. 속히 자유평화 통일이 우리 대한민국의 북한과의 자유통일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곳에 아르헨티나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신앙 회복과 영적 복이 일어나는 이곳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인 교포 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포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귀한 배필을 통해서 서로를 위하여 서로가 더 세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제까지 복음과 말씀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모든 것들을 드려왔는데 이 앞으로도 모든 과정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이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합력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이루어져가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정말 진정한 우리가 왕의 꿈이 아니라 주님의 종의 사명을 이루어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보내신 바 그 사명을 충분히 그리고 풍성히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 연로하셔서 이제는 나이가 많아지셨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지금도 하루하루 사시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바 큰 은혜인 줄 압니다. 이 은혜의 걸음을 걸어가실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임을 알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생업도 주님 책임져 주시고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5월 9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먼 미사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반주를 듣던 복음성가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커다란 실망이 되고 그리고 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돌이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갔던 그리고 그렇게 돌아와 그 예수님을 전했던 귀한 우리 귀한 찬양을 저희들이 함께 원합니다. 이 땅에 실망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위로를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힘을 내고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 원하시는 그 사명, 종의 사명을 다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되겠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의 찬양입니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같이 찬양합니다. 엠마오 마을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정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 그들에게 나타나시사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이 세상 가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근심이 앞길 막으나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우리 2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가는 길 엠마오의 길을 같이 찾아갑니다.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근심이 앞길 막으나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아멘. 오늘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인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사람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고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사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의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훌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에 나인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강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곁으로 그에게 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져가게 두라. 요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의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지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을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함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 기도 제목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각자가 드리는 개인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삶 오늘도 사시고 이 토요일도 사시고요. 또 이제 5월이 시작되어서 이 추위도 이 아르헨티나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올해 작년 말인가요? 작년 말에 여름도 일찍 시작했는데요. 이제 올해 추위도 지금 일찍 시작해서 아마 내일 주일에는 이 새벽에 가장 추운 날씨가 되지 않을까. 한 6도나 5도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일기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의 건강 조심하시고 이 환절기 때에 더욱 주의하셔서 지금 돌고 있는 독감으로 말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 건강 조심하시고 또 기도 열심히 하시고 또 각자 하나님 앞에 이 건강함을
이 건강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계보에 기록된 첫 번째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말이란 여인인데요. 다말의 아버지의 이름은 수아라고 되어져 있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오히려 이 유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한 가나안 사람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의 첫아들 애를 위하여서 이 며느리로 주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이 다말은 어디 사람입니까? 딥낫 사람이라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딥낫 사람이면서 아마도 가나안 사람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여인, 이 성경에 예수님의 계보에 기록된 첫 번째 여인의 이름이 이 다말이고 가나안이었다면 이거 상당히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죠. 물론 이 다말이 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고 남자가 남자를 낳는, 물론 그런 경우는 없죠. 남자가 결혼해서 이 아들을 얻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보상으로는 이렇게 이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여자를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 유다가 다말, 자신의 며느리죠.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결코 숨기지 않으세요. 숨기지 않으시고 이 그들이 부끄러운 일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물론 이 유다도 자기의 부인을 부인 그 이름도 나와 있지 않죠. 자신의 부인이 죽게 되고 상처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일어났던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가 위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행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다말에게로부터 이 다말이 행한 모든 것들이 나보다도 의롭다, 옳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를 처분할 자격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다말은 며느리인데 엘이 죽고 자식이 없는 가운데 죽고 그의 둘째 아들도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죽게 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두 아들을 죽고 나니까 셋째 아들 셀라에게 다말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주지 않았던 것은 그 당시 풍습 중에 하나죠. 이게 좀 오해할 수 있는 건데요. 요즘에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고요. 또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또 성경 말씀이 일부 일처제 그리고 죽음 후로는 남편에게 얽매이지 않는다는 귀한 이 사실을 깨닫고는 일부 일처제로 인하여 이 더 이상 이 가족으로 여길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이 죽거나 부인이 죽게 되면 이 모든 결혼의 이 계약으로부터 약속으로부터 해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다말이 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요. 또 베레스도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세라가 맏아들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세라가 이 자신의 팔을 먼저 엄마의 몸으로부터 바깥에 내놔서 야 얘가 맏아들이야 하고 홍색실을 이 팔목에다가 이 손목에다가 이 묶어 주었더니 오히려 베레스가 이 세라를 이 제치고 튀어나옵니다. 터져 나왔다. 그래서 베레스의 의미가 터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터쳐 나와서 베레스가 장남이 되고 세라가 차남이 되는, 그래서 오늘 이 계보도 베레스로 이어져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이 며느리 다말은 이 이방 여인이었고요. 또 나중에 이제 살몬이 결혼하게 되는 것이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오죠. 누구랑 결혼합니까? 라합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된 부분인데요. 1장 5절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라합은 누굽니까?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이 몸을 팔던 창녀였습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인 살몬에 숨겨주고 살몬이 그 라합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살몬이 라합과 결혼합니다. 이게 또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과 이 여리고성의 여인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았고요. 보아스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결혼하지 못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보아스가 결국 누구랑 결혼합니까?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 그 아들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는 이런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6절까지의 아브라함에서 다윗 사이에 낳은 백성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 기록 가운데 여자가 3명 나오는데 사실의 부인의 이름을 기록하면 한 모든 여인들은 다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는 가나안 사람, 딥나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는 어디였습니까? 여리고 사람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명의 이방 여인을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유다 지파 아래 이어졌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은 이게 부끄러움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역사였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신 귀한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의 부분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가족을 떠나 살았던 유다에 대한 말씀을 오늘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1절에 그 후에라고 되어 있어서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고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가까이 지냈던 유다는요. 자신이 결혼하게 되는데요. 그 결혼하는 여인은 바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와 동침하여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하여 애를 낳고 둘째는 오난을 낳고 세 번째는 셀라를 낳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 유다의 삶을 굳이 오늘 성경 39장에 쓰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이제 요셉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 미디안 이 장사꾼들, 이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들을 통하여 이제 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이 팔려가는 과정 가운데 오히려 형들은 거짓말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찾은 것은 이 채색옷, 피가 묻어 있는 채색옷을 찾았을 뿐이다라고 하여서 야곱이 좌절하고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그리고 굉장히 슬퍼했던 그런 사건 이후에 유다가 떠나게 됩니다. 사실 유다가 이렇게 동생 요셉을 죽이지 않고 그나마 생명을 살리게 했던 귀한 제안을 했고요. 유다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인 애굽에 가서 애굽에서 귀하게 큰 가뭄이 있을 때 7년 가뭄이죠. 그 가뭄이 있을 때 도움을 얻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그리고 요셉의 왕의 꿈을 이제 이루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은요. 이런 유다가 그 이후에 그 동생들을 떠나서 그 형제들을 떠나서 홀로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자기 동생을 팔아 넘겼기 때문이고요. 그 일을 숨길 수 없었던 유다는요. 이렇게 차라리 혼자 이런 힘들고 어려운 가정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이 형제들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혼자 멀리 떠나서 외부 사람 가나안 사람 아둘람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히라와 가까이 지내고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과 결혼하고 이 자식도 낳고 그리고 우리 보게 되면 양치는 일, 그 양털을 깎는 일, 그리고 또 그 일을 해왔었던 것을 성경은 보게 됩니다. 왜 굳이 39장에 30절이나 되는 구절을 통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읽을 40장부터 읽을
이 요셉과의 삶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고 장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 루벤은 장자의 자격을 박탈당했죠. 세겜에서 사람들을 죽여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인 시므온과 이 레위도 하나님 앞에 이 장자의 직분을 빼앗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자의 직분, 또 다윗 왕을 통하여 왕권을 얻는 사람은 바로 유다 지파고요. 유다인이에요. 이런 귀한 축복을 누렸고, 또 형제들에게 이야기할 때 형제들이 호응해주고 그 의견을 들어줬던 귀한 이 유다였지만, 그가 한 잘못과 그가 했던 삶이 아무리 가나안 땅에 있고 약속 가운데 있어도 이 요셉과 비교되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삶을 주시하고, 그리고 또 이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죄 가운데서 죄를 숨기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아무리 유다라고 하는 귀한 네 번째 아들이 야곱의 아들일지라도 이 일에 대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 자신이 잘못했음을 오히려 고백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귀한 역사를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무엇을 통해서 하고 있죠? 다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아들을 주신 엘과 오난과 셀라를 주신 것은 귀한 은혜입니다. 비록 유다가 이 야곱이나 아니면 이삭과 같이 이 자신의 고향지 하란에 있는 가족으로부터 결혼을 한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은 아니었다. 이것을 너무 경히 여기고, 또 그렇게 될까봐 오히려 그 후에 혼자 사는, 이 멀리 떠나서 자기의 가족을 버리고 떠나는 이런 모습은요, 바로 그가 결혼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떠나 있으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이 하나님의 처벌로 벌을 받게 되죠. 마치 말론과 기련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나 이 헤브론 땅을 떠나서 이제 에돔에 가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론과 기련을 죽인 것 같이,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 엘과 오난을 죽이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 이유가 7절에 나오는데요. 장자일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그가 죽은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안 나와요.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한 악한 자였던 애를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다말이 결혼한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이 다말은 그 당시 풍습을 따라서 형을 위하여 이 형수에게 들어가 오난이 이제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씨를 남기게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오난은 그것을 하기 싫어했죠. 그렇지만 들어갔어요.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오히려 자신의 씨를 형수에게 주지 아니하고 땅에 버렸다, 땅에 설정해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행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그를 악하게 여기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십니다. 두 번 다 여호와께서 죽이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엘도 오난도 그들의 악함 때문에, 같은 이유는 아니겠지만 그들이 행동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아들이 아직 남아있죠. 셀라가 남아있는데 유다는 다말에게, 자신의 며느리에게 이제 수절해라. 너는 내 집에 가 있어라. 그리고 셀라를 장성하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였지만 이제 더 이상 이 유다는 다말에게 셀라를 줄 생각이 없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 바로 유다가 다말을 통하여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는 사건이죠. 이 가운데 하나의 사건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은 그 사람이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이제 딥나에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하고 있었을 때요. 그 딥나의 자기 아버지 집에 있었던 이 다말이 과부의 옷을 벗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창녀의 모습으로 에나임 문에 앉아서 딥나 길거리에서 창녀로의 모습으로 이제 둔갑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예. 그럴 때 이제 유다가 지나가다가 그가 창녀인 줄 알고 그와 함께 동침을 하게 될 때요. 동침하러 들어갈 때 이 염소 새끼를 주겠다 약속을 하지만 담보물로 오히려 무엇을 달라고 합니까? 유다만 가지고 있는 도장, 끈, 그리고 지팡이를 요구합니다. 이 담보물을 가지고 이제 다말은 오히려 자신의 억울함을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행음하였다는 이런 이유 때문에 불타 죽이라고 하는 유다의 명령 앞에 오히려 이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행음한 일은 사실은 이 시아버지와 이 행음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잠자리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대해서 자기보다 더 의롭다. 유다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나오죠.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버지 세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이 죄의 모습이 계속 이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자신이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 다말이 자신에게 행하였던 일은 자신의 이 행동보다 옳기 때문에 내가 그를 죽일 자격이 없다. 그를 처벌할 자격이 없다. 라고 하여 그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산할 때 두 아들을 그가 얻게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 성경은 이 부끄러운 상황이죠. 부끄러운 일이죠. 이것 자체가. 나중에 이제 창녀가 자기의 며느리인 다말인지도 알지 못하고 또 그 일이 이 창녀에게 내가 돌을 주고 이런 관계를 갖게 된 것 자체도 부끄러운 일이다. 이제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끄러운 일에 대해서 결국은 더 부끄러운 어떤 더 부끄러운 일입니까? 자신이 며느리와 동침하였던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이 할 수 있었던 의로운 행동, 자신이 결정할 수 있었던 이 가정을 세우는 일,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손으로부터 놓고 다시는 다말을 처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요, 바로 이 유다가 했던 행동, 어떤 행동입니까? 자기의 동생 요셉을 팔아 자신의 이득을 취한 것뿐만 아니라 그 동생을 이 가족으로부터 멀리 떼어놓은 상황. 그가 멀리 있었을 때에 얼마나 이 치졸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저질렀는지를 성경을 통해 잘 말씀해주고 있으면서 이 두 사건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있다고 해도 또 가나안에 야곱의 근처에 있다 해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임을 이 성경은 기록하면서 일에 대하여 이 요셉이 앞으로 겪을 일이 얼마나 더 의롭고 얼마나 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했던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임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요셉의 애굽 종살이로 인하여 야곱 가정 안에 있었던 어려움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유다를 대표로 하여 그가 겪은 어려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두 번의 심판의 역사를 이루셔서 심판은 아직 완전한 심판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과 오난을 죽이심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이 그의 가정 안에 있었음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의 자녀들에게 있었음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 모든 일 가운데 또한 유다조차도 부끄러운 일, 더 부끄러워지는 일, 창녀와 몸을 같이 한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며느리와 같이 관계를 맺은 그 부끄러운 상황 가운데 점점 낮아졌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애굽의 종살이인 요셉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삶을 이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두 삶을 비교하고 있어요. 유다는 단독적인 삶을 살면서 독단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지만 요셉은 종살이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기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 요셉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이라는 표현을 형통이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되는, 심지어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 보디발의 장군이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감옥으로 갔을 때 더 어려워져서 이제 감옥으로 갔을 때 또한 그 감옥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그 상황은 더 악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감옥의 상황이지만 오히려 간수장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기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이 간수장이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역사를 반복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2번 반복하여 나타나죠. 이렇게 2번 반복하여 나타난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이 요셉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확실히 2번 이 말씀함으로써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유다가 단독적인 삶을 살면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엘과 이 오난이 죽게 되는 이 상황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모시기에 악하였던 그들을 처벌하시는 그 사건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유다에 대한 분명한 경고의 말씀이고요, 회개하여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 이렇게 처벌하실 수 있다라는 분명한 경고의 2번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정죄와 심판, 죄 앞에서 이 도망간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죠.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한 사람인 거죠. 이 유다가 나중에 변화돼서 고백하게 되죠. 우리가 요셉이 잘못했다. 우리가 이 요셉에게 잘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같이 데리고 있는 이 2번째 아들, 라헬의 2번째 아들이죠. 베냐민을 끝까지 지켜내는 일을 유다가 해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요, 이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을 갔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하나님 앞에 이 악함의 일을 이룬 자들은 그 악함의 일을 이룬 것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유다는 점점 더 어려워졌고, 자신의 삶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아버지로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는 가정의 이 가부장의 역할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로 끝나지만, 오히려 요셉은 종살이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함, 구원하심, 동행하심에 그것을 드러내므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바로가 이 요셉을 아버지다라고 부를 정도의 귀한 역사를 이룹니다. 왕들의 왕이 된 거죠. 왕들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유다는 다말을 통해 자녀뿐만 아니라 부끄러움과 옳지 못함에 비교를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워졌을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어려운 것이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면, 그 동행하는 삶을 통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귀한 형통함을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우리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마치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는 자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죠.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그런 귀한 역사를 누리시고 함께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오늘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